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에서 무려 6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요. 인간의 본성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이 작품처럼 오늘 함께 나눌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짧은 소설 또한 우리 삶의 근원적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단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인생의 정수에 대한 질문이지요. 인생이란 길 위에서 우리는 늘 묻곤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입니까? 신념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일까요? 이 작품은 단지 한 편의 문학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되묻습니다. 가난한 구두장이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살아오신 세월 속에 깊이 새겨진 경험과 감정에 이 이야기가 잔잔히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레프 톨스토이의 감동적인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부 가난한 구두장이 미하일을 만나다. 먼 옛날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세몬이라는 이름의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아내와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빚을 갚고 가죽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수중에 남은 것이라곤 얼마 안 되는 동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는 어느 교회 벽 밑에서 이상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상반신이 벌거벗고 맨발로 떨고 있는 한 사내가 길가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추위 속에 벌벌 떠는 그를 보고 세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까?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자신의 외투를 벗어 사내에게 입히고 빵과 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가죽도 못 사고 낯선 이를 데려온 남편이 못마땅했지만 남자의 말없이 고요한 눈빛과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윽고 남자는 입을 엽니다. 자신의 이름은 미하일이라 합니다. 그날 이후 미하일은 세몬의 집에서 머물며 함께 구두를 만들게 되었고 그의 솜씨는 놀라울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묵묵히 일했고 세몬은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거의 말이 없었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항상 멀리 어디를 보는 듯 외로움과 무언가 큰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2부 세 명의 손님과 미하일의 웃음. 세몬과 미하일이 함께 구두 가게를 운영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는 고위 귀족으로 보이는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겉모습은 깔끔했고 말투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새 가죽 구두를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두가 1년 안에 망가지면 너희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세몬은 잔뜩 긴장하며 구두를 만들었고 미하일도 묵묵히 구두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하일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동안 무표정했던 그가 지은 첫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귀족 손님이 신발을 신어보기도 전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몬은 놀랐지만 미하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고 두 어린 소녀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신발을 들고 와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맞는 신발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진 게 많지 않아 죄송합니다. 세몬은 난처했지만 미하일은 아이들의 발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사랑이 담긴 아이 신발을 만들어줍니다. 그날 밤 미하일은 또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세 번째 손님은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 갓난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었습니다. 세몬과 미하일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날 밤 미하일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정체와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제3부 미하일의 고백과 인간에 대한 진실. 미하일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임무를 맡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하느님은 미하일에게 한 가난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쌍둥이를 막 낳은 상태였고 기도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만은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셔도 좋으니 아이들은 살게 해주세요. 그 절박한 기도 앞에 미하일은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느님의 명을 어겼고 그 벌로 인간 세상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깨달아야 천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귀족 손님의 죽음을 통해 그는 두 번째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사랑과 아이들을 보며 그는 첫 번째 진리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카를 입양한 과부를 보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 모든 진실을 깨달은 순간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며 그는 천사로 돌아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세모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과 경외를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가난한 구두장이었지만 미하일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가장 소중한 진실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신이여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며 질문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돈도, 명예도, 확실한 미래도 우리를 온전히 지탱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있는 당신,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